안녕하십니까.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법장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투게더에서 계속 불교의 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계율과 불교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율 그러면은 한 개인이 불교인이 되기 위해서 이 계율 또는 계와 율이라고도 하죠. 수계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해야 할 바와 해서는 안 되는 바를 잘 알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자칫 잘못 보면 내가 이렇게 계율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모든 불교가 다 잘 되는 것이고 나 혼자 이 불교적 삶이 실천되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계율, 계를 받는다는 수계와 계를 지닌다는 지계라고 하는 것이 어우러지는 것은 나와 더불어 타인과 함께 화합하고 우리 모두가 공생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계율을 잘 지키고 계율을 바르게 한다는 것,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을 바르게 갖추는 것도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즉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을 말하는 게 계율을 바르게 지킨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 타인, 즉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 공간 속에서 불교는 이 모두를 바로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중생, 불교에서 중생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어디까지 자비롭게 대하며 어디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특별한 이야기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벌써 새해를 맞이했고 새해를 하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바램, 서원들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의 그러한 일상 또는 직업 또는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영위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건 누군가가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고 그들과 더불어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잘 의지시켜주고 지탱해주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 불교에서 말하는 이 중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바로 중생을 품다라는 내용으로 불교가 우리 모두, 나와 남, 우리 모두를 어떻게 품고 있고 불교적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불교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비, 보시, 화합, 불살생, 그리고 밑에 나와 있죠. 그리고 바로 호국이라는 특별한 우리나라 한국불교만의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특수단어인 호국불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물론 위에 있는 4개의 단어도 불교가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사상에 대해서 잘 나타냅니다. 자비롭다라는 것은 타인을 배려해주고 또는 용서해주고 품는, 말 그대로 불교의 모든 모습을 잘 담고 있는 것이죠.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내가 있는 것을 좀 더 타인에게 전달해주고 타인이 좀 더 있는 것을 나에게 전해주면서 또는 법으로서 제물로서 함께 공존하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화합이라고 표현하고, 불살생, 우리 벌써 투게더를 통해서 불살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죠.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을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는 태생적으로 최초의 가르침부터 나를 포함해 타인과 함께 더불어하는 화합을 가장 중시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아가 호국이라고 하는 바로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도 자비롭고 보시하며 불살생하는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주제였던 중생을 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 한반도라는 곳에서 불교가 어떻게 우리를 그동안 지켜줬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아갔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국불교. 근데 그거 아십니까? 원래 불교, 특히 출가자 스님들은 살생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호국이라는 개념과는 처음부터 맞지 않습니다. 호국을 한다는 건 우리가 과거의 역사 속에도 보면은 전쟁에 참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불교에서는 통국사명계, 불살생구계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끔
계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불교의 대표로 가질 수 있게 된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변천에 대한 시간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벌써 조금 시간을 보냈는데 이 시간 속에 바로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고 있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또 우리를 배려해주고 또한 우리도 그들을 배려해주는 시간을 우리가 지난 연말에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의 아들이며 우리의 동생이며 누군가의 형이며 누군가의 중생인 바로 그 군인들 속에 불교가 어떻게 들어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통국사명계는 나라의 사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나라의 여러 일들에 함부로 관여해서 안 되고 그 관여함으로써 나라와 다른 나라가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또 자신이 어떠한 명예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통국사명계라는 것을 통해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태생적으로 불살생이라는 것을 두고 있죠. 우리 제가 5개의 첫 번째가 바로 불살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스님들은 살생이 3번째로 가 있었죠. 그래서 기억하시죠 다들? 음도살망이라는 4바라이로 스님들의 기본 계율이 되어 있는데 3번째 살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살생을 한다라는 생각을 잘 갖지 않기 때문에 3번째에 위치한 거라고 저희가 투게더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살생할 수 있는 도구조차도 지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축살생구계라는 계율로서 또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통국사명계입니다. 통국사명계는 법망경의 제11번째 경계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축살생구계는 10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이게 2번째이지만 이 통국사명계에 의해서 우리가 호국불교라는 개념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걸 먼저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이양을 위하거나 나쁜 마음으로 나라의 사신이 되어 군대를 조직하거나 군사를 일으켜 서로 다투게 하여 많은 중생들을 죽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보살은 군대에 들어가거나 왕래를 해서도 안 되거늘 하물며 고의로 나라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만약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이 나라의 국사라고도 하죠. 나라의 어떠한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양을 위하거나 나쁜 마음으로 이양을 당연히 자신이 어떠한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고 나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중생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고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해야 됩니다. 지역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는 차별심을 절대로 불교에서는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특히 적대관계에 있다 해서 그들을 적이라고 해서 그들을 해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걸 여기서 나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 그대로 억제하고 또는 무찌른다라는 그런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신이 되어 군대를 조직하거나 이렇게 결집시키는 거죠. 또는 군사를 일으켜서 그 싸움을 부추기고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보살은 군대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왕래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고의로, 즉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이양을 위하거나 나쁜 마음을 내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의도가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해롭게 하는 일, 우리나라일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중생이 있고 그곳에도 중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라를 해롭게 한다는 건 어떤 중생을 괴롭히는 것이고 또는 그들을 해칠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즉 그 안에서 우리가 자비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축살생구계입니다. 내용 같이 보시면 너희 불자들이여 칼이나 몽둥이, 활, 화살이나 창, 도끼와 같이 싸울 수 있는 모든 도구나 나쁘게 사용되는 그물과 살생이 사용될 수 있는 흉기를 지녀서는 안 되느니라. 보살은 부모를 죽인 원수일지라도
보복을 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일체 중생을 해치려 해서야 되겠는가. 고의로 칼이나 몽둥이를 지닌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살생할 수 있는 의도나 또는 그러한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조차 지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칼이나 몽둥이, 화살이나 창도끼는 좀 더 특별하죠. 근데 칼이나 몽둥이 같이 무언가를 이렇게 때릴 수 있거나 뭔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을 절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여담이지만 우리는 학용품, 필통 속에 이 카타칼이라고 해서 종이를 자르거나 연필 깎는 걸 들고 다닐 수 있죠. 근데 서양권에서는 만에 하나 필통에 그러한 카타칼이나 조금이라도 날카로운 것이 있으면 학교에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보다 좀 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학용품으로조차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이야 카타칼로 써서 연필을 깎거나 종이를 자르지만 이게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화나는 또는 나쁜 마음이 생긴다면 흉기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불교인들은 주변에 그런 것 두지 않음으로써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걸 더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싸울 수 있는 모든 도구나 그리고 나쁘게 사용되는 그물, 여기서 말하는 나쁘게 사용되는 그물이라는 것은 남을 속박하거나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직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부분들이나 그물을 써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써서 그건 나쁘게 사용되는 게 아니시죠.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지키고 또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모습을 갖추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쁘게 사용된다는 것은 그냥 나쁜 마음으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살생에 사용될 수 있는 흉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날카로운 것들이나 무엇이라도 지녀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참회와 용서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 불교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내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이죠. 보살은 부모를 죽인 원수일지라도 보복을 해서는 안 되거늘, 이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원수는 원수로 갚아지고 그 원수를 갚음으로써 또 다른 원수가 생긴다. 그래서 끝없는 복수가 이어지는 것, 우리가 영화나 책이나 여러 가지 교훈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계율에서도 그것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일체 중생을, 어떠한 중생이든 간입니다. 이 일체 중생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인 겁니다. 나아가 인간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존재를 해치려 해서야 되겠는가. 고의로 칼이나 몽둥이를 지닌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즉 칼이나 몽둥이를 둘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고의로라고 해서 자신이 어떠한 나쁜 행동을 하거나 무언가로 괴롭힐 수 있는 여지를 둔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계, 통국사명계와 축살생구계를 살펴보셨는데 지금까지 제 얘기를 쭉 들으시면 아, 그래, 맞다. 불교는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군대에 가서도 안 되고 또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어떠한 도구조차도 지녀서는 안 되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납득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야기 드릴 바로 호국불교는 조금 다르게 비춰집니다. 호국불교는 말 그대로 우리 한국불교의 정체성입니다. 여기 지금 뒤에 사진으로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고 학인 스님들이 지도하고 있는 우리 합천 해인사, 즉 법보종찰 해인사에 봉안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몽고군으로부터 우리 한반도가 이 침략당하고 많은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 그 당시 한반도가 너무 힘이 없어서 그들을 대항할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즉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한 가지 간절하게 생각한 게 부처님께 그 마음을 전해 불법으로서 그들을 평화롭게 물러나게 하고 우리 한반도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 국민이 모여 이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팔만대장경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해인사에서는 판각학교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개교를 해갖고 이 판을 만들 수 있는 각수라고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을 때 각 수학교가 한 5번 정도 이 수업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오신 선생님 말씀이 지금부터 배워서 팔만대장경을 다시 만들려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무형문화재분이 말씀하시기에도 500년이 걸린다고 하십니다. 근데 팔만대장경은 무려 2차례나 몽고군이 침략한 동안 만드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과 그들의 서원이 담겨져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몽고군이 다시 물러날 수 있었고 한국불교, 즉 호국불교의 상징과 같이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시대에서 말하는 비폭력 투쟁이었고 비폭력으로서 바로 불교의 모습을 잘 나타낸 호국불교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호국불교가 이렇게만 되었었어도 좋았지만 우리나라가 또 임진왜란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승장이라고 해서 승려의 장군이다. 또는 승병이라고 해서 스님들이 군인으로 되어 있는 승장, 승병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기에 계신 사명대사이십니다. 뭐 다 우리 역사 시간에 너무 많이 배우신 우리나라의 위대한 위인이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명대사 스님이 원래 본명이 사명이 아니신 거 아십니까? 사명은 법호입니다. 그래서 사명당, 원래 스님의 본명은 유정, 그래서 사명당 유정 스님이신데 당시 승장으로서 그 맹위를 떨치셨던 모습에 사명대사라고 해서 법호가 오히려 스님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스님들이 중간중간 계십니다. 곤봉을 들고. 그래서 적군들을 지휘하시는 모습이 있죠. 사명스님, 우리 사명대사 스님이 머무셨던 것이 해인사의 홍제암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인사는 예로부터 위에 현판이 있죠. 해인 호국도량이라고 해서 여기서 호국 승병들을 훈련시켰고 사명대사께서 적진으로 출전하시기 전에 기도를 올리셨던 공간으로서 유명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비가 하나 있을 겁니다. 위대한 비이면서 가슴 아픈 모습을 지닌 우리의 역사의 한 모습입니다. 이 비가 무엇이냐면 사명당 유정 스님의 바로 비입니다. 근데 보시면 십자로 쪼개져 있고 군데군데 동그랗게 파여 있는 걸 사진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임진왜란 이후 사명대사께서는 승장으로서 큰 공을 세우신 뒤 일본에 끌려간 포로들까지 데려오시기 위해 직접 일본을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과 협약을 잘 맞춰서 다시 한반도로 데리고 오시는 아주 대단한 공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불교를 전파하시고 전쟁 이후, 임진왜란 이후에는 다시 그들을 잘 불교로서 귀화시켜서 전쟁 뒤에는 전쟁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불교로서 자비심으로서 잘 다스려서 우리가 비록 전쟁에 참전했지만 그거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한 것이고 외란 이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보살로서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자비로서 품고 그들을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비를 세우게 되는데 임진왜란 이후 우리가 바로 일제시대를 겪게 되죠. 일제시대 때 합천까지, 즉 해인사까지도 일본, 일제의 이 힘이,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데 당시 합천의 높은 간부로 일본인이 파견되게 됩니다. 그분인도 그렇죠. 그 사람이 합천에 오자마자 맨 처음 한 게 바로 사명대사의 비를 찾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명대사 비에다 총을 쏩니다. 총을 쏴서 비를 깨트린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총자국으로서 이렇게 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거는 예로부터 해인사에 전해오는 설화입니다. 이걸 뭐 역사적으로 본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총으로 쏴서 이 비를 깨트리고 십자로 깨트리게 되죠. 그래서 한 판을 가지고 가서 관공서에 발 밟는 우리 대돌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용했다라는 설화가 해인사에 지금도 전해지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 비를 다시 찾아서 이것을 이렇게 복원해서 지금도 해인사 홍제암에 가시면 사명대사 비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대사 비가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해인사의 비만 이렇게 깨져 있는 아픈 역사를 지닌 것도 있고 아픈 역사인 반면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 나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평화롭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던 건 바로 과거 여러 조상님들과 선조님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고, 우리 역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를 다소 희생하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극복하고 함께해서 다시 평화롭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려움이 일어나 중생들이 괴로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불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명량이라고도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꼭 등장하는 게 승병들이죠. 스님들께서 오조가사에 만자를 사귀고 몽둥이나 낫을 들고 전쟁에 참전하는 모습이 영화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과거에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불교의 스님들 그리고 제가자분들이 그곳에 몸소 뛰어들어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위대하고 당연히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출가자라는 개인의 신분으로 봤을 땐 굉장히 아픈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불교에서는 나라의 사신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무기나 흉기를 들거나 지녀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군대의 승병으로서 간 순간부터 파괴, 즉 자신의 승려로서의 신분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침략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모르는 척만 해야 되냐? 바로 그러한 어려움의 충돌을 당시 스님들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도 중생이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함께 품어야 되는 불교의 자비심 그리고 계율이라는 것과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당시의 스님들 그리고 지금 스님들도 굉장히 그러한 모습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진은 둘 다 호국불교로서 나타나 있는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방금 보여드렸던 우리나라의 사명대사, 사명당 유정스님의 출전하시는 승장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거룩한 모습이고 우리가 존경에 마다하는 바로 위인의 모습이죠. 근데 옆에 있는 모습은 제가 일본에서 구해온 사진인데 바로 당시 일제시대 때 일본 스님들이 출정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모습입니다. 가사장삼을 입고 총검을 목에 맨 상태로 군사훈련을 받고 바로 이런 식으로 전쟁에 참전을 했던 것입니다.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하나는 감사함으로 느끼지만 다른 하나는 굉장한 불편함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쪽 일본에서 이 모습을 볼 때는 다시 또 호국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불교의 호국은 다릅니다. 무엇이 우리 호국불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일까요? 바로 원강 스님이 만들어주신 세속 5개의 정신이 우리 호국불교에는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우리의 호국은 생명 존중과 바로 애민심,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 5개라고 해서 출가적으로는 당연히 전쟁에 참전할 수 없지만 그것을 세속의 모습으로서 5가지 계를 만들어 우리가 원래 출가자가 지닌 계와 율과의 충돌을 피하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사군이충.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어야 한다. 사친이효. 효로서 어버이를 섬기어야 한다. 교우이신. 믿음으로써 벗을 사겨야 한다. 임전무태. 싸움에 나가서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살생유택. 생명을 죽임에 가림이 있어야 한다. 이 가림이라고 하는 한 단어, 유택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가진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적으로서의 타인을 마구잡이로도 죽일 수 있지만 그런 죽음을 우리는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침략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물리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곧바로 자비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또한 끌려갔던 포로들을 다시 우리가 데리고 와 전쟁 이후에 오히려 그 불교적 삶을 더 극대화시키는 모습으로
가지고 왔던 것이죠. 단순히 침략하고 빼앗고 또는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호국, 지키다는 뜻이죠.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통제하고 물리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닌 우리를 지키려는 마음이었고, 지키는 그 속에서도 타인을 적으로만 두는 것이 아닌 중생을 바라보면서 그 어쩔 수 없는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들을 다시 중생으로서 불교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지녔던 게 바로 원강 스님이 만들어주신 세속오계이며, 우리가 화랑도의 정신으로도 갖고 있고 현재까지도 우리 한국 불교의 호국 불교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이 세속오계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아까 호국이란 얘기를 해드렸었지만 이처럼 다른 계율을 만들어서 그곳에 참전한 제가자분들 또는 출가자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한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바로 불교에서는 지범계차라고 부릅니다. 지범계차는 계율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도 등장하지만 바로 이 호국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일 지자, 범할 범자, 열계자에 다들 찾자. 계를 잘 지니기도 하지만 계를 또 때에 따라 어길 줄도 알아야 되며, 계를 또 잘 열 줄도 알아야 되고 잘 닫을 줄도 알아야 된다.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막행막식입니다. 하지만 지범계차를 잘 지킨다면 그들이 그것으로서 계를 비록 파했을지언정 진정한 계의 정신을 오히려 잘 지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지범계차의 정신이죠. 그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세속오계, 그리고 호국 경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왕경, 그리고 금광명경이라는 또 그 외에도 여러 경전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러한 호국 경전들이 등장하면서 불교인으로서의 지니는 제가의 오계, 또 출가자로서 지니는 구족계, 이러한 계와 율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지범계차가 등장합니다. 근데 방편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라고도 하죠. 그때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아, 방편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정신을 더 어그러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대사를 비롯한 여러 승병들이 다 그렇게 참전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승려의 신분으로 돌아와 출가적으로 삶을 살고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생들을 다시 포용했던 모습들도 바로 방편으로서 그러한 것을 활용하고 잘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요새는 또 우리나라는 징병제죠. 그래서 스님도 군대에 가나요? 라는 질문.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에 또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신분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궁금해하죠. 곧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또 출가에 생각을 가진 여러 또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물어봅니다. 스님들도 군대를 갑니까? 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대한 이후에 출가를 해서 군대와는 큰 상관이 없지만 정말 10대 때 출가하거나 20대 초반에 출가한 스님들은 바로 이 군 문제, 군대에 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군대 안에도 스님들이 승려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또는 그 안에서 완벽하게 구족계를 지킬 수는 없지만 또 군대 안에서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군승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또 다른 이름으로 군법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승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지만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법사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사라는 것은 출가자와 제가자의 약간 중간 형태의 모습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승려의 신분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법사라고 하고, 또 군법사, 군승 스님들께서는 군대에서 주로 하는 활동이 우리 바로 총수를 하거나 그런 걸 배우지 않습니다. 실제로 총도 지급받지 않습니다. 우리 제네바 협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군승, 바로 군법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총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대 안에 있는 군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군인들에게 정신적인 것에 치유를 해주고 또 먼저 떠나간 군 장병들의 제사를 지내주거나 또는 훈련을 받는 우리 군인들이 다치지 않게끔 기도를 드려주고 나아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항상 평화가 유지되도록 그 안에서 기도와 서원과 정진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로 또는 수행으로서 그러한 삶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교구를 특별히 만들어서
군정특별교구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특히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25교구라고 해서 25개의 각 본사들이 있어서 각 지역의 대표 사찰들을 지니고 있고 그 사찰들이 각각의 지역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군대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소속돼 있지 않죠. 그래서 특별교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 군승들이 잘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또 군인들과 함께 화합하여 군대 안의 생활이 좀 더 안락해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심으로 수행 정진 중이신 게 바로 군대 안에 계신 스님들, 군승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여기 우리 군승들, 군법사 스님들을 이렇게 사진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표현이 좀 어려워요. 군승, 이미 승자가 있어서 군승 스님이라고 부르면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조금 편하게 이 정식 명칭을 법사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군법사 스님이라고 법사 뒤에 스님을 또 붙여서 좀 더 존칭의 표현을 사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꼭 소개해 드리고 싶으신 스님이 한 분 계셔서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번듯하게 제복을 입고 딱 경례를 하고 계신 아주 멋있는 스님이 계시죠. 바로 제 제자였던 우리 공림 스님이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군법사로 입대하셔서 지금 이렇게 장교로서 군법당 안에서 여러 군인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세 개도 전부 다 우리 공림 스님이 군대 안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매주 주말마다 우리 종교활동이라고 있죠. 우리 남자, 우리 거사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군법당 안에서 이렇게 군인들과 가족들을 함께 모아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먼저 떠나간 장병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법문의 자리를 가져서 조금 힘들거나 불교적 가르침이 필요한 군인들에게 불교를 전하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 군법사 스님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마침 또 제 제자가 이렇게 군법사를 하고 있어서 잘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우리 공림 스님의 모습이 아주 늠름해 보여서 제가 너무 뿌듯하고 오히려 공림 스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지금 투게더를 여러분들과 함께 안락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분이 더 계시죠. 관묵이라고 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잘 보시면 바로 비구니 스님이십니다. 최초의 비구니 군법사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군법사에는 또 성별도 어떠한 것도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희망하시면 비구, 비구니 즉 남성 출가자, 여성 출가자 모두가 나라를 지킴에 있어서 성별은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군법사 스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생을 위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살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군인들, 그런 군사 훈련을 받는 우리나라의 청춘들에게 그 살생이 얼마나 가혹한 것이고 또 살생을 함에 있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생명이 오히려 존귀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군대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출가자, 재가자이지만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중생이며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 불교의 정신인 것이죠. 불교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불교인이기 때문에 못합니다가 아니라 불교인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 같은 중생이며 또한 이 한반도에 태어나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곳에서 지내는 국민이기 때문에 스님들조차도 바로 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고 그리고 그 안에 중생들과 함께하기 위한 고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 호국불교의 모습이고 호국불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국은 멀리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집안에서 가족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불법으로서 가족들과 함께 화합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또 가족이 나아가 이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그 모습이 바로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나아가면 바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국민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불교적 지침으로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불살생, 비폭력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자비심으로서 그런 것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면 바로 모든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우선 내 주변의 모습,
가족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나라를 지키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인 생명, 그 생명을 지킨다는 것이 불교의 호국불교, 그 정신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호국불교에는 이러한 정신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다 아울러 불교에서는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법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마 다투라고 돼서 불교의 법은 바로 연기적인 것이죠. 연기는 인과, 인연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비롯한 모든 존재가 다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가족이지만 나아가면 나라이고 더 넓게 바라보면 생명으로까지 미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법계에서 함께하고 있는 중생, 즉 법계 중생이기 때문에 모두를 존귀하게 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생명을 하찮게 그리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호국불교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보면은 스님들이 군대를 가고 또 호국불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출가자로서 또 불교인으로서 갖고 있는 계율과 상충돼서 충돌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오히려 계를 어길 수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지범계차라는 정신을 살려 우선 이 나라의 중생을 지켜주고 나아가 모든 생명이 전쟁 속에서 황폐함을 겪지 않고 힘든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서 계는 파괴됐을지언정 계의 정신이 더 올곧게 살아서 모두와 공존하는 참된 자비심의 보살행을 보여주는 게 호국불교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보시면 중생은 평등하고 생명은 고결하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적이라고 할지언정 모두 다 중생이고 생명입니다. 그 중생에는 더 나은 것도 부족한 것도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미천하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중생은 평등합니다. 그리고 그 중생을 이루고 있는 생명은 고결한 것입니다. 누구도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생명을 빼앗거나 해칠 수 없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자비롭게 대하고 모든 것이 나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타인을 괴롭히고 그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건 결국 나도 그와 같이 함부로 당할 수 있고 함부로 해쳐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중생은 평등하고 생명은 고결하다. 이 가르침 속에는 우리 모두가 누구도 다 똑같고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이 있기에 부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좀 더 바라봐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고 고생하고 계신 우리의 아들, 우리의 친구, 누군가의 동생, 누군가의 형인 군인들에게 좀 더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락하게 평화롭게 하루를 지낸다는 그 사실에 감사함을 갖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투게더 오늘 이 호국불교라는 것을 통해 이 연초에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기 위해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루 더 평화롭고 행복하시고 자비롭게 보내는 시간 되십시오. 저희 투게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